예, 늦가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의 귀한 열매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올 한 해 감사할 일들을 많이 경험하셨나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 만큼 감사할 일들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사업이 잘 됐습니다. 저는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됐습니다. 그러한 좋은 감사의 일들을 올 한 해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반면에 어떤 분들은 감사할 일보다 고민과 아픔의 해를 보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감사 예배는 감사할 일이 있는 분들만 예배를 드리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냥 의미 없이 들러리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 때 우리 인간은 가장 존귀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인된 인간은 감사해야만 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 은혜를 넉넉히 받은 우리 인간은 감사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호흡과 같기에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주어진 삶에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감사의 조건보다 염려의 조건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9가지의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은 한 가지 근심거리에 매여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살아온 삶의 가정과 모양 속에서 감사의 거리들, 감사의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땅속 깊은 곳에 감사가 숨겨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다 깊은 곳에 감사가 감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든 그 감사를 발견해내고야만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을 금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누구죠? 연금술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은 철을 금으로 만드는 연금술사처럼 근심과 걱정을 감사로 바꾸고야만은 그러한 감사의 연금술사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얼마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감사의 연금술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과 걱정 있지요. 삶을 살아가면서 왜 없겠습니까? 올해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힘드신 때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고, 곤고함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그 순간에서도 항상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어 살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염려 가운데 파묻혀 감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감사하며 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바람일 것입니다. 누가 염려하며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기왕이면 살아가는 인생 감사하며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싶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혜를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라는 말씀으로 이미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진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잘 살펴보면 이 구절에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감사에 대한 매우 중요한 5가지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깊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감사에 대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감사하는 사람보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객관적으로 보기에 감사할 조건이 차고 넘치는 사람인데요.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감사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문둥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병인지 몰라요. 문둥병자의 그 1차적인 고통은 문둥병 그 자체에서 옵니다. 온몸에 고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손발이 썩어갑니다. 심한 경우 몸의 일부분이 힘없이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저는 그걸 상상하면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살점 조금이라도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점 떨어져 나갈 정도가 아니라 손마디가 떨어져 나갑니다. 코가 떨어져 나갑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문둥병자는 이러한 고통스러우면서도 공포스러운 상태를 그냥 자기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들을 더욱더 서럽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들로부터의 비인격적인 대접과 소외에서 오는 철저한 고독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전혀 그들을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 문둥병은 하늘이 내린 저주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문둥병자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라 하늘이 내린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저주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안에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성 밖의 특별한 거주지역에서 완전히 사회와 격리된 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격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권리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날카로운 냉대와 쓰디쓴 고독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그러니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지긋지긋한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그들은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러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까지도 그러한 기회가 올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기적과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것이에요. 그 지역에 아무도 소외돼서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 지역은 저주받은 사람들만 사는 특별한 장소라 소문이나 그 지역에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문둥병자의 마음은 정말로 필사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필사적인 인생 한번 살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국에서 얼마큼 우리가 필사적일까요? 자녀 때문에나 좀 한번 몇 번 필사적일까요? 이 문둥병자들의 마음은 정말 필사적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벗어날 방법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 예감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소리질러 부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에 나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저기 멀리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혹여나 못 들으실까 아주 소리질러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필사적으로 아주 절실하게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얼마나 절실한지 지금도 아직까지도 제 귀에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둥병자의 이러한 절박함에 비해 이 사건은 좀 맥빠질 만큼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문둥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반응은 매우 심플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특별히 안수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히 잔치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히 무슨 심령 대부흥의 집회를 여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그 당시 문둥병자의 치유를 최종적으로 확인했던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오케이 하면 도시 안으로 들어가 평상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절은 내가 확실하게 치유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믿음으로 고침을 받을 줄 믿고 제사장에게로 가 몸을 보이라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와의 만남, 이렇게 간단한 명령으로 싱겁게 끝납니다. 정겨운 대화도 없었고 다정한 식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자신들에게 한 가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입니다. 뭉개졌던 손이 깨끗해집니다. 고름이 나는 모든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그들은 간절히 소원했던 것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은총으로 인해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문둥병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깨끗한 몸을 보면서 제사장에게 가는 그러한 마음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저는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쪽 애틀란타 땅에 살 때 이민국에서 신분을 해주지 않아서 운전을 몇 달 동안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운전 못하니까요 얼마나 불편하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그 운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자유로울 것 같아요. 집에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장보러도 못 가고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드디어 서류가 왔습니다. 몇 개월 만에. 그 서류를 가지고 그 DMV에 가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따려고 가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드디어 자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와 지금 문둥병자가 지금 제사장 앞에 나가는 그 자유와 여러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1000배로 1000배로 기뻤을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도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은근히 그냥 여기에서 이 구절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이러한 치유의 큰 기쁨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그러한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아서 기쁨이 넘쳤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우리 모두를 당황스럽게 하는, 우리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다음 장면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뭡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은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제발 과반수라도 됐어야 되는데요.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오늘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나머지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으면서 내가 그때에 9명의 문둥병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민망해지는지 모릅니다. 괜히 제가 민망했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그 민망함이 당연히 감사해야 할 자리에 오지 않은 그 좀 뻔뻔한 9 문둥병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반어적인 질문, 그 나머지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이 구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제가 민망해진 이유가 나 역시 9 문둥병자들과 별로 다를 것 없는 존재, 즉 감사하기에 인색한 존재라는 사실을 들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9명을 욕하지요?
이 9명이 왜 그러한 큰 문둥병이 낫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왜 감사하지 않는가?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나도 그 9에 속하지 않았던가 생각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지며 얼마나 민망해지는지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들과 처음 만날 때 아주 간단한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그 이유는 완치된 이후 그들과 다시 만나 감사의 축제를 하고자 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제가 스스로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저는 한번 그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들 입장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치유 사실을 확인하고 시내에 들어가 인간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라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겁니다. 축제는 그 다음에도 늦지 않습니다. 그것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싱거우리만큼 속전속결로 치유해 주셨던 이유입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치유받고 기쁨과 감사에 넘친 그 10명의 문둥병자와 모두와 더불어 함께 신바람 나는 축제를 할 것이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일단은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다시 와서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그때 신바람 나는 축제 한번 같이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갔다가 언제쯤이나 그 문둥병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올까? 한 명이 오더니 그 다음에는 9명이 오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감사의 자리에 한 사람만 올 수 있을까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한 명의 문둥병자이십니까? 9명의 문둥병자이십니까? 한 명이라고 자신 있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 혹시나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적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둥병자들이 기적과 같은 능력을 체험했는데도 단지 10%, 10명 중에 1명만 감사에 반응했습니다. 그렇다면 일상의 삶 속에서 일어난 그러한 소소한 일들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드물겠습니까? 문둥병을 치유받아도 감사할 마음이 없는 인간들에게 있어 그냥 무탈하게 올 한 해를 지난 것, 건강하게 올 한 해를 지난 것, 그냥 염려 없이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잘 성장한 것, 이러한 것이 감사에 있어 성에나 차겠습니까? 적어도 감사하려면 정말 몇백만 불짜리 집을 사든지 사업이 10배로 100배로 늘어나든지 그래야지 감사할 정도가 되지.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인간은 감사에 참 인색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감사에 대한 첫 번째 지혜는 뭡니까? 이 세상에 생각보다 감사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했던가? 두 번째, 감사에 대한 지혜는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감사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할 거예요. 건강이 좋아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가 잘 되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나 문둥병의 치유라는 일생일대의 큰 기적을 체험하고도 감사를 생략한 9명의 문둥병자들을 보면서 상황이 나아지는 것과 감사하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처음에 그냥 기분이 좋아요. 당연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곧바로 인생의 다른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건강의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녀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면 관계의 문제가 생깁니다.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영혼의 문제가 생깁니다. 정신의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해서 인생의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중에서 상황이 나아지는 때가 과연 오기나 할까요? 아마 9명의 문둥병자들도 병이 나았다라는 기쁨을 잠시 가졌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시내에 들어가 또 다른 현실에 부딪히자마자 수많은 새로운 종류의 문제들로 골머리를 앓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갑자기 또 취직해야 되죠. 취직하려니까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스펙을 쌓아야 됩니다. 가족도 건사해야 됩니다. 자녀도 키워야 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과 더불어 누려야 할 감사의 축제는 쉽게 잃어버리고 현실의 소용돌이 속에서 문둥병 걸렸을 때와 똑같이 고달퍼하며 살아갑니다. 잘 생각해 보니 저 문둥병 걸려 특별 격리 지역에 있을 때와 성 안에 들어와서 취직 걱정하며 자식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 걱정의 그 질량이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사의 중요한 법칙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이 감사하는 이유는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감사할 의지, 감사할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생겨서입니다.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람의 마음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감사할 마음이 없으면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불평이 넘쳐납니다. 감사할 마음이 있으면 정말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감사는 우리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마음 먹으실 거 불평의 마음 먹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 먹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사의 의지, 감사의 마음은 인간의 의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감사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힘든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염려거리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러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의지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능력 주심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에 대한 지혜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이, 감사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많은 사람, 원하는 삶을 이룬 사람, 인기 있는 사람들을 감사의 전형으로 여기곤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상과는 달리 우리의 감사 게이지가, 그들의 감사 게이지가 심각한 제로 상태인 경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유명인들이나 부자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한다는 이야기나 그 우울증을 이기지 못해 자살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별로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몇백만 불짜리 집에 살면서도 우울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혹 있지 않습니까?
큰 사업체를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평, 불만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 평생 질병을 안고 사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저 사람은 전혀 감사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감사를 합니다. 오늘 17장에서 고침을 받은 후 예수께로 돌아와 감사로 찬양했던 사람은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천시를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하고는 거리가 멀 것이라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인생은 아이러니한 겁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사역하면서 참 수많은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는 때가 있는데 바로 감사할 조건을 쌓아놓고서도 불평하는 사람을 만날 때와 반대로 불평할 조건들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때 저는 인생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분들이십니까? 상식적인 이야기죠. 더 많이 은혜를 받으면 더 많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유대인 문둥병자들은 자신들의 치유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의 신앙을 보면 메시아는 당연히 자신들의 병을 치유해 줘야만 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9명의 문둥병자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분은 메시아로서 내 병을 당연히 고쳐줘야 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사마리아인 문둥병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받고 천시받았던 자신까지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치유를 당연한 것으로 알았던 사람과 치유를 큰 은혜로 여기는 사람, 이 둘 중에 누가 더 감사를 많이 할 수 있을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감사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없어. 너무 쉽게 여러분 자신을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나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생각할 때 더 큰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을 택하여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낮은 곳을 자처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더욱더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곳은 더 많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감사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감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감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감사하셔야지 더 많은 감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감사자가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에 대한 네 번째 지혜는 감사는 감사의 원천을 바르게 알 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사실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총으로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의 원천인 것입니다. 인간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가 아주 확연히 다르죠. 확연히 다릅니다. 무언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간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그 모든 것이 해결된 후에는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자기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마 문둥병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절실하게 그 부르짖었습니까? 필사적으로 부르짖었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는 얼마나 필사적이었는지 몰라요. 나오고 난 다음에는 하나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의 원천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올 한 해 2017년도 내가 잘나서, 내가 사업수단이 좋아서, 내가 지혜가 좋아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지금 2017년도를 잘 산 것이야. 감사의 원천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고침받은 자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만 감사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어 무엇을 합니까? 감사하니. 올해 우리가 성취한 아름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우리 안에 감사는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일어난 감사의 일들의 원천,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창하지 않다 할지라도, 특별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아무 염려 없이 우리가 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제공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의 원천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넉넉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추수감사 예배는 감사의 원천이 주님임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 그분을 평생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든 요소들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장 알맞은 때에 주시듯 적절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에 대한 5번째 지혜는 감사하는 자만이 궁극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받는 궁극적인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한 영혼의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병고침을 받은 후 감사의 자리를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입니다. 병이 치유됐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은사 체험했다고, 신비한 능력을 맛봤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만 볼 때 병고침을 받은 9명의 문둥병자들이 육신의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구원을 받았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안타깝게도 감사의 자리에 나오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구원의 축복은 오직 한 분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 사람밖에는 없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이 사람처럼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깊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문둥병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문둥병이 낫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그러한 감사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지막 남은 올해 한 달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때 올 한 해 의미 있게, 올 한 해 또 한 번 아름다운 삶을 잘 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믿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지금까지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남은 이 한 달을 감사하며 살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올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님 마지막 12월 31일까지 최선을 다해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